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빈곤에서의 탈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어떤 빈곤일까요? 적어도 미국 땅에서 살면서 밥은 굶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러한 빈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풍요로움 가운데 빈곤이 있다는 거죠. 마실 물은 언제 귀해져요? 장마가 지고 물이 넘치면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은혜의 시대 속에 살면서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종교에 대한 영적인 이런 빈곤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난하게 없이 살던 그 시대보다도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은 메말라 버렸지요. 그런 빈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빈곤이든 경제적인 빈곤이든 또한 육체적인 빈곤도 있겠지요. 오늘 이러한 빈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던 이 한 여인이 부딪힌 빈곤에서 그 여인이 그 빈곤을 어떻게 탈출해 가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 가장이 있었는데 빚만 잔뜩 져놓고 죽었더랍니다. 그 젊은 아내와 두 어린 자식이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남편이 지어놓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빚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자녀를 끌어가겠다고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윽박지르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전에 자식을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부딪힌 이 여인이 부딪힌 빈곤. 오늘 이 빈곤을 그 여인이 어떻게 탈출하고 있는가. 또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내가 그 상황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나. 여기 나오는 이 죽은 남편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 밑에서 요즘 말로 하면 신학을 공부하던 제자예요. 엘리사의 한 학생 생도가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죽은 생도의 아내가 슬픔과 빈곤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솔직하게 문제의 빈곤의 핵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좀 A형입니다.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굉장히 좀 소심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도 잘 못하는, 그래서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들었던 꾸중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녀석아, 2분 뒀다가 뭐에다 쓰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야단을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할 때가 있지요. 말하자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크고 작은 일, 시도 때도 없이 남에게 의존적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기탄 없이 그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는 이 한 번의 행동이 기회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주 우리가 남에게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귀찮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서 그 문제를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이 소심한 사람이 정말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공군에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예천에 있는 제16 전투 비행단 그 활주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단 활주로는요, 그 성격상 매주 주일날 쉬지를 못합니다. 비행단마다 돌아가면서 주의를 쉬고, 그리고 다른 비행단은 특별한 전쟁을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주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갈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이상한 것은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돼서 계급이 올라가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이 쫄병 때는 갈 수 없는데 막 가지 못해서 막 더 안타까운 그런 믿음의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대대장을 찾아갔어요. 이등병이. 이거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등병, 1등병, 쫄병들에게 그 대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봤지만 부모님도 줄이 없어요. 그래서 대대장을 찾아갔어요.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도와달라. 그 다음 주에 저는 제가 상관없는 보급부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활주로라고 하는 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또 더워요. 그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활주로가 닳아져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열, 바람이 겨울에 불면 아무 바람이 막아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녀석이 편한 데로 가려고 꾀를 부리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 제 마음에서 답답함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대대장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보급계로 옮겨서 사무실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군대 생활을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야, 네가 A형이니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냐. 좀 인맥이 있어야 누구를 소개를 통해서 가서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군대는 계급사회라 미리 보고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참 제 자신이 대견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탄 없이 자기의 사정을 부탁하는 이 한 번의 행동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성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기의 사정을 미친 듯이, 발광하는 듯이 그렇게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가르쳐 오던 엘리사 스승에게 찾아가서 1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이 두 아이를 취하여 그들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자존심도 없고 수치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종으로 빼앗겨야 되는 이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왜?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채권자가 빚을 대신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적법한 권리를 취하겠다고 하는 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부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문제의 핵심을, 빈곤의 핵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고 솔직하게 핵심을 말해야 문제의 해결이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말할 때에 상대가 감동을 받겠더라는 이야기지요.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 앞에 당돌하고 무례하게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으니 당연히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하겠지. 쉬운 문제죠. 오늘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무엇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 나의 빈곤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서 어떤 빈곤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나 물어보면요, 상당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사는 목적을 말하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당연히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하겠지. 쉬운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의 핵심, 빈곤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오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분명하게 오늘 나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깨끗함을 받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깨끗함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설명했을 때 엘리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줄까? 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여인의 구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 것이고요. 기도가 있을 때 응답이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게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 것을 찾으라? 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냥 복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구차하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가난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잘못하면 내 두 아들이 종이 되겠어요.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있으면 내가 뭐하라고 나왔겠어. 근데 선지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요, 한 그릇이 뭐가 중요해요? 10그릇이 있어도 이 빛을 갚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엘리사 선지자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게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름 한 그릇, 즉 하찮은 것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 줄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빈들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저들을 먹일까 하여 고민하다가 빌립에 의해서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회중 가운데 있었던 것은 고작 5병이었습니다. 수천 명 가운데 한 소년의 이 점심 도시락은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것이었어요.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저 가난한 빈곤한 여인의 형편 속에 달랑 남은 기름 한 그릇,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5천여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모르면 기도해서 구해서 찾아야 돼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 구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데 거기 안진뱅이 하나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뭘 구걸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거 돈 달라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그 다음 말 기억하시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베드로는 가만 돌아보니까 내게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예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를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즉 빈곤에서 탈출이, 육신적인 질병에서의 탈출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을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얼만큼 빈 그릇을 빌릴 것인가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큰 사람이다, 적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릇, 나의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는 우리가 얼만큼의 그릇을 빌려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것과 그릇을 빌려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돼요.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이 문제와 관련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릇의 숫자가 결국 믿음의 숫자예요. 그가 가서 얼만큼의 많은 그릇을 빌려오느냐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요, 나의 믿음의 높이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만큼, 그릇만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려온 그릇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빌려왔으면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거지요. 선지자 엘리사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빌려온 그릇에 기름병을 부으라, 이런 얘기예요. 한 그릇 채워지면 또 다른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라 이거예요.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은요, 하라는 대로 이제 이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6절에 보면 빌려온 그릇이 다 찼다. 그리고 기름은 멈췄더라. 그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 그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도 멈췄더라. 빚만 남겨주고 떠난 이 남편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했는데 빚덩어리였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빚을 지는 이 문제는 별개였어요. 그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탈출해야 돼요. 즉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가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빚의 문제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너무 부정하지 말자고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영혼이 신령한 것이라면 물질은 신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전도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신령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버는 건요, 신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죄악시하지 말라고요. 오늘 창세기 2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한다. 무엇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우리들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근데 왜 물질을, 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을 왜 죄악시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이것이 부끄럽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물질은
신령한 것은 아니지만 신성한 것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잘 보세요. 이슬을 주시고 기름짐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부분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늘의 이슬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땅의 기름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 기름짐이 없으면 거둘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풍성함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카고에는 비도 자주 와서 저 이슬이 대단할까 싶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광야에는요,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이슬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슬을 먹고 사는 생물들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로 나는 이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심고 수고하여도 그 토양이 기름짐이 없으면 꽃이 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에서 탈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녀에게 경제를 가르치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 우리 4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 부으라 했어요. 근데 이 기름 붓는 일을 너 혼자 하지 말고 내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아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대요.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엘리사 선지자와 그 죽은 생도, 그리고 생도의 아내,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들에 대한 캐릭터를 놓쳤어요. 아들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어떤 인물을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빈곤에서 탈출하는 중요한 또 다른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빈곤은요 나만 탈출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알게 모르게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걸 언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자녀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나처럼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맨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수고하고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자녀들의 모습을 봐야죠. 자녀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경제에서, 가난에서, 빈곤에서 탈출하는 이 어머니의 행동을 자녀들이 같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빈 그릇을 채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 자식을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름 걷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너는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신앙으로 사는 것도요,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같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믿는 믿음 나도 믿고 싶어요. 부모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